오늘 본문의 시편 100편 말씀은 감사의 시의 대표적인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열매라고 한다면은 그의 앞에 감사함으로 즐겁게 나아가며 그리고 찬양과 애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다. 그 감사의 열매가 뭐냐 하면은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아주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애물을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제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끔 우리는 시골에서 물어봅니다. 삼촌 그렇게 부르고 당숙 부르기는 하지만은 어렸을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왜 우리 당숙이 되고 왜 우리 삼촌이 되나 엄마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너하고 이렇게 삼촌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저분은 이제 우리 삼촌이 되는구나. 그때부터는 지나가면은 삼촌 어디 가신가요? 하고 인사를 잘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우리가 정리가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도 그리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언제 감사해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애물과 즐거운 찬송을 드리는 것은 피조물의 제일된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시작하면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온 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하늘 그리고 땅 아래 물속에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찬양의 대상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으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섬길 때 성도들은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얼마나 영광이 됩니까? 어젠가 그젠가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동네 축구장에 나타났어요. 그러니 아무 연락도 없는데 동네 축구장에 나타났다니까 막 핸드폰으로 다 문자를 날려가지고 순식간에 3,000명이 모여버린 거예요. 3,000명이. 대단하잖아요. 손흥민이가 아주 3,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축구장 주인이 인터뷰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광이랍니다. 영광.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우리 축구장에 와서 동네 축구장이지만 축구를 했으니 영광이라는 겁니다.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그 축구장 주인이 영광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영광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것이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분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그분을 만나러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큰 영광과 기쁨으로 그는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삭개오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어요. 설레임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온 집안에 예수로 가득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이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베다니에 주님이 오실 때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성경대로 보면은 사실상은 형편이 매우 어려운 가정이죠. 이 어려운 가정에 예수님 혼자만 가만히 몰래 들어오신다고 한다면은 그저 정성껏 준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좀 속되게 표현하면 끌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장정 12명을 예수님이 달고 다니니 그분들이 올 때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맞이하니 그 좁은 방에, 그 좁은 집에 얼마나 미어터지고 성가시고 먹을 것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넴의 여인은 엘리야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종이 오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생각 하나에, 그분 말씀 하나에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는 자예요. 그분의 생각대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있던 복을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절대 주권자예요. 창조자 하나님, 그분을 만나러 오는데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와야 되는가? 이 좋은 교훈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성도들은 노래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시온주의자는 시온의 성을 향하여 갈 때 걸어서 갈 수가 없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그것도 찬송을 하면서 올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힘드는 발걸음이 있고 발걸음이 너무 가볍고 즐겁고 설레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다 경험해 봤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러죠. 집에서 누군가 만나러 나아갈 때 꾸미고 또 옷 보고 또 거울 보고 그리고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디 가는 사람일까요? 네? 누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일까요? 그러죠. 아마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마음이 설레고 또 보고 저절로 콧노래가 나올 뿐만 아니라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즐거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야 되는데 왜 안 가? 조금 있다가요. 조금 있다가요. 가기도 싫고 늘어지고 옷도 입기 싫고 가기가 싫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면 그런가요? 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구약에서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노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누구를 만납니까?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가 내 안에 충만했을 때하고 그 은혜가 소멸돼 갈 때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예배가 얼마나 그립고 예배가 얼마나 사모되고 기대됩니까? 그러나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은 예배 드리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한 시간이 천년 같은, 교회 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그래서 끌려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도 기대되고, 너무나도 소망이 넘치고, 너무나도 사모되고, 오늘 또 무슨 은혜를 받을까, 오늘 또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나올까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온 땅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당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즐거운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습니까?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까? 예배드릴 것이 기대가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옛날 분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교회가 큰 마을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작은 마을들, 저도 그런 마을에서 두 군데나 시무를 해봤으니까 한 마을에 교회가 있고 14마을이 교회가 없어요. 다 집이 30가구, 40가구, 어떤 데는 15가구 가구 되는 데도 있고 교회가 없어요. 거기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나와요. 걸어서 나옵니다. 비가 와도 걸어오고 눈이 와도 걸어오고 비바람이 치면은 우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죽대기 같은 거 둘러쓰고 그러면서 나오면서도 찬송하며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모하며 기대하며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하나, 적어도 우리가 좋은 친구 하나 만나러 가는데에도 휘바람을 불면서 즐겁고 기쁘게 만나러 간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감동 감화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러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발걸음이 가볍고 콧노래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예배는 잔치이며 큰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넘쳐 흘려 결국 믿지 않는 세계로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기쁨이 있고 우리의 예배가 기대가 있고 우리의 예배가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이웃에서 우리의 교회 가는 모습이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옛날에 제가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주인집 그리고 저 조그마한 아래채 아주 작은 방에서 방 한 칸 그리고 부엌 거기서 애들이 3명 데리고 살아요. 주인집은 예수를 믿지 않고 저 새빵 드는 사람들은 부부 잘 예수 믿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런데 주인집은 날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싸우고 아침까지 싸우다가 잠들고, 그런데 저 새빵 드는 가정에서는 저녁이면 찬송 소리가 나고 특히 주일날이 되면은 찬송하면서 아이들 머리 빗고 옷 입히고 그렇게 즐겁게 나가는 거죠. 언젠가 그 주인 아주머니가 그렇게 하고 나가는 새댁을 불러 세웠습니다. 새댁, 새빵에 살면서 뭐가 그렇게 재미있느냐? 그때 말했어요. 우리는 집은 새빵이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결국에는 그 주인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이 예배가 흘러넘치는 감사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 믿지 않는,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흘러넘쳐 가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음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게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아시잖아요.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뜻밖의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는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될 때는 우리가 바르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 우리 인간이 존귀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 곧 그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전에 우리는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었고 우리가 그의 소유였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탄과 마귀의 손에서 여러분과 저를 빼앗아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나중에 다시 말씀하겠지만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창조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감사함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와 찬송은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은 예배의 문을 활짝 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이 계시는 처소로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차씩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지으시고 기르시는 분을 찾아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지나간 은혜를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프고 병들면은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고 병들면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온전한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1년에 3차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해요. 나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했지만은 온라인 예배는 실제적으로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그런데 안방에 파자마만 입고 앉아가지고 오세요, 내가 예배 드려줄 테니까,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병들어서 정말로 피치 못하여 교회를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예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시온주의자들은 그 예루살렘까지, 시온성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시온성을 향하여서 자리를 깔고 예배 시간이 되면은 무릎을 꿇고 그곳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나와야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지나간 우리가 참 돌아보면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 못 드리게 했던 것, 예배를 못 드리는 것, 가만히 돌아보면은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야기해 봤어요. 알고 보니 이렇게까지 할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돌아보니까 백신을 한 번도 안 맞았던 사람도 도로 코로나 걸리고 아프고, 백신을 4번이나 맞은 사람도, 저도 4번이나 맞았는데 코로나를 2번이나 걸렸어요. 코로나 돌아보니까 독감이나 비슷했던 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았고 독감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았고, 왜 그렇게 무섭게 했고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알고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다른 의미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은 온전한 뜻은 뭐냐면은 온라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건 똑같은 이유. 집안에 앉아서, 여러분 뭐 집안에 앉아서 예배 드린 분이 넥타이 메고 딱 옷 입고 정장해서 참 예배 드리겠습니까? 그럴 정신이면은 나오지요. 집에서 여러분, 내 예배 드려줄 테니까 하나님 오세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냐?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소리치지 않으면은 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마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나와서 드리는 것이죠. 앉아서 오십시오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나와서 드리는 예배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성경을 보면은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법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왔습니다. 열왕시대 때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후에는 솔로몬의 성전으로 모두가 다 나왔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이 교회 앞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에 동참하고 그분 앞에 얼굴을 베옵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냐?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가 전능자이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분은 토브라고 합니다. 선하다는 것을 토브라고. 토브는 악의가 없는 선함뿐만 아니라 더러움이 없이 아름다운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엿새 동안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악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선함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신 분은, 인자는 에세드라고 합니다.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우리처럼 유익이, 자존심이 섞이지 않는 것. 우리의 사랑에는 자존심도 섞어 있고 우리의 불이익도 섞어 있고 우리의 이 사랑에는 오염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우정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는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실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에무나라고, 성실, 에무나. 이 에무나는 진실되고 신실하며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사랑은 사랑한다고 해도 의심이 가죠. 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죠. 친구 간에도 우리가 우정도 의심이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성실해서요. 굳게 신뢰할 만해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에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키신 분이에요. 그대로 이루신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와 성실은 우리의 예배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감사하므로 그분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창조주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그에게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나시고 멋지고 아름답고 풍성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축제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완악하고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뻐 뛰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는 예배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